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통화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이 여러분 있습니까? 비밀. 우리 모두에게 말 못할 비밀들이 있어요. 좋은 비밀도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런 비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비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곧 천국의 비밀, 그 비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기적으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주님의 이름을 듣고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그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날 말씀을 하려는 준비 과정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8장 4절에 설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원군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기분이 들뜨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임에 콘서트를 하든지 아니면 극장에 문을 열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가게 문을 그랜드 오프닝 했는데 사람들이 떼지에서 오게 되면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마음이 들뜨게 돼요. 예수님에게 이제 드디어 먼 거리에서 또 다 와가지고 그냥 땅에서 이야기하면 잘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배에 뛰어가지고 방해받지 않도록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면 모처럼 모여든 사람들, 모처럼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대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고 누가 믿을 자인지 누가 정말로 간절한지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자리에 모여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을 주님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향하여서 전심이 기울여진 사람을 주님은 하늘에서 찾고 계신다.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은 그런 것 때문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절호의 기회에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라고 이야기하면 원래는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알기 쉽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예수님이 가지고 온 비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셔서 손 들어보세요. 하늘나라 가보신 분 하늘나라 안 가보셨고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예수님 지금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는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것들을 지금 비슷하게 이야기해 준 것이 바로 비유, 패러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아는 땅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풀어서 비유로 은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비유,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 자, 도시에 사는 분들도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는 다 아시죠? 그죠? 산에 사시는 분들도 다 알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들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비밀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도 떨어지고요, 또 바위 속에도 떨어지고요, 가시덤불 속에도 떨어지고요, 옥토에도 떨어진다. 모두가 다 농사짓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호소가 있어요. 주님의 지금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8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가 아니고 외치시되. 주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해놓고 목소리를 톤을 높여가지고 외치신단 말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있는 귀라고 다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이 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들으려는 마음, 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모하는 자들이 듣게 되는 것이에요. 간절한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에요. 구하는 자들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소리가 안 들려서 문제가 아니라 들을 마음이 없으면 천국의 비밀을 아무리 쉬운 세상의 이야기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묻은 뭐예요?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 들어라 그 말입니다. 관심 없으면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주님은 제자들을 만들려고 사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4장에도 25절 이하에 예수님을 따라온 허다한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또 부모나 처자를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죽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도매금으로 무더기로 막 와가지고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을 주님은 절대적으로 제자 만들려고 그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혼자 떨어져 있는 저 그 광야까지도 주님이 배 타고 가셔서 귀신 있는 자를 회복시키고 그러십니다.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준비하셔서도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선물을 준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제발 들어라 라고 주님이 어떻게 보면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했다니까 모여들었어요. 또 그거 한번 먹어볼까? 예수님 믿고 뭔가 한번 팔자 한번 고쳐볼까?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관심과 다른 세상의 것들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든 자들에게 주님은 싸구려처럼 천국을 막 넘기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진리를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의 진주를 누가 돼지에게 주겠어요?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온 세상, 온 인류를 향해서 누구든지 주님만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 놀랍고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제약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그 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진리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그렇게. 그래서 누가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누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가,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이런저런 비유로 이야기하시고 마음에 뻥 뚫리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야기꾼만 생각하고 맛있는 것 제공해주는 사람만 생각하고 듣고 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교회에 와서 천국의 비밀은 알지 못하고 세상 이야기만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예배를 드려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우리는 불쌍한 자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외치시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비밀을 물어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9절에 이제 보니까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누가복음 8장 9절에서는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어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12제자만 물어봤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네라고 생각할지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참 너무 감사해요. 이 마가복음은 또 어떻게 써놨냐면 똑같은 내용을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똑같은 지금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지금 마가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우리도 12제자가 아니어도 우리도 그 함께 이 비유에 들을 귀가 있습니다. 나도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나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와서 그 말씀을 묻게 됩니다. 이들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목회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말씀에 대한 관심이, 또 들려는 귀가 그렇게 있다고 많이 표현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려는 마음이 있고 들려는 귀가 있다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찾아온 자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들을 귀가 있어서 왔구나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 들을 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 얼마나 주님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10절에 보면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가 들을 사람이다. 너희가 택한 자들이다. 너희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완전히 하늘의 사람, 택한 사람들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복음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헬라어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바로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라죠. 우리가 미스터리라는 그런데 그 비밀은 알려지지 않아서 비밀이 아니에요.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는 일단 비밀로 하잖아요. 그런데 알려지지 않아서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려지기 때문에 신비로운 미스터리예요. 자, 알려지지 않아서 비밀이라고 보다고 여기서 말하는 무스테리온 헬라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야만 알 수 있어서 미스테리다 하는 말이에요. 무스테리온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비밀. 이 비유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천국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어떻게 됐어요? 허락이 되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하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 일을 땅의 것들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듣고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 열어준 거예요. 성도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물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바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듣고 실천해서 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설을 주님이 해주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같은 시각에서 본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쓰여진 건데 그 공관복음에서 주님이 세 군데 동일하게 지금 이 씨 뿌리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11절에 같이 보니까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농부가 뭘 뿌려요? 농부가 가지고 씨를 뿌려요. 씨를. 근데 이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이야기하고. 자, 마태복음 13장 9절에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자, 이 시를 뭐로 이야기하냐면 천국 말씀이라고 해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말씀, 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말씀, 또 마가복음에서는 4장 14절에 씨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인데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또 천국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 또 천국 똑같은 말씀을 지금 시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무엇으로 뿌려지냐면 씨로 뿌려지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뿌려지는 이제 밭들이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들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의 밭이 나올 때마다, 이 마음이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이 밭이 아니다 라고 나는 없어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밭이 옥토가 된지 아닌지를 이제 스스로 평가를 해봐야 돼요. 지금 이제 들으면서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게 되면 내 마음의 밭이 옥토인지 자갈밭인지 또 가시덤불인지 길가의 밭인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길가 같은 밭을 설명하세요.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에 누가 가서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에요. 자, 씨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뺏어가버려요? 마귀가 뺏어가버린다. 그러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씨를 통째로 뺏어가버려요. 새가 또 다른 복음서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요. 자, 무리들이 모여서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그 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뺏어가버렸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간다. 자,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이제 또 누구도 있어요? 마귀도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뭐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자가 있어요. 마귀가 못 듣게 한다, 뺏어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빼앗아가서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이 이 길이라고 하잖아요. 길은 일반적인 길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지금 마음을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닫고 닫았어요. 세상 이야기로 닫고 세상 삶으로 닳고 닫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바뀌냐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 한 번 살면 끝나지 무슨 딴 세계가 있어 라고 하면서 닫고 닫아가지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들로 그냥 자기 보고 듣는 것으로 닫고 닫아가지고 길바닥같이 딱딱해진 사람들의 심령을 바로 이 길가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졌다. 제가 가서 말씀을 해도 전혀 시큰둥하고 전혀 그렇게 배워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달았다는 것을 바로
신경이 끊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런 편입니다. 원어의 뜻은. 자, 신경이 끊어지면 감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와도 감각이 없는 사람들, 무관심하고 무신경적인 사람들이 바로 길가 같은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나 누구에게요? 망할 자들에게 가려졌단 말이에요. 왜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단이 믿지 않은 자들의 뭘 호흡게 해서 마음을 호흡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라더니 사단이 눈을 막 가려버려가지고 창조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어요. 바리새인들도 나왔습니다. 사두개인도 나왔어요. 서기관들도 나왔어요. 롯의 상위들은 롯이 이 성을 피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농담으로. 무관심한 사람.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말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씨가 뿌려지는데 바위 같은 밭에 뿌려졌어요.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뭐가 없어요? 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해버리는 사람.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믿는 것 같은데 배반해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배반해버린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도 있었네? 좋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 나타나요? 아까 마귀가 있었다고 했고 이렇게 할 때 또 시련이다고. 시련. 믿음 평탄대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짜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 돈 때문에 사랑하는지 다른 것 때문에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나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언제 하나님을 찾았는가 돌아서다가 여러분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보세요. 다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그 책들을 보고 또 간증들을 들으면 죄송한 말인데 사형수들이 그렇게 독하잖아요. 독한데 사형의 날짜를 받아놓고 그렇게 언제인지 모르죠. 집행될지 언제인지 모르는데 교도관이 면회요 라고 하는 그 소리만 들으면 덜컥덜컥해요. 이게 면회가 진짜로 사람 만나러 가는 면회인지 저 죽음의 면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도관이 와서 가면서 기 나눠주잖아요. 와가지고 나눠지게 되는데 방향을 딱 트는 순간 그렇게도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도 걸어다니는 사람이 최대한 발자국 그 표를 보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가지 않고 최대한 생명의 시간을 살리려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신발도 벗어요. 또 다시 가서 신발 찾는 시간, 그 시간을 생명을 살고 싶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강한 것 같아도 장래를 모르고 인생을 모르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닥친다. 진짜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에게는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도 이 사람이 식장만 좋아가지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가정만 보고 하는 사람 많아요. 출세 배경만 보고. 살아있는지 없는지는 어려움이 닥쳐봐야 이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는 어려움을 겪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험을 통하여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좋아요. 그러다가 시험이 오면은 뿌리가 없으니까 파도가 부러치면은 부평초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배반한다고 하잖아요. 교회에 대한 것들도 알잖아요. 그랬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더 악담을 해요. 믿는 성도를 더 제가 부탁드린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교회를 옮기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누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 몸을 찢어내는 것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내리지 못한 씨와 밭은 생각했을 때 평탄한 길 같아요. 축복의 길만 생각했는데 시험이 오니까 넘어져요. 그런데 왜 자갈밭에 이렇게 씨가 떨어져요? 이 길가나 자갈밭이나 이것은 한 가지의 밭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좀 더 좋아요. 저 한국 땅이나 미국이나 평원에 저 옥토 같은 땅만 생각하다가 이걸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스라엘은 좁은 땅이에요. 그리고 전쟁도 한국만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또 광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이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므로 그리고 전쟁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전쟁에서 쳐들어가고 성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그 성을 공격하고 전쟁할 때 뭘 질러요? 돌을 지르잖아요. 그렇죠? 다 못쓰게 만들어요. 열왕기하 3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하는 습관이 나옵니다. 그들이 전쟁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읍들을 쳐서 성읍을 헐어요.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어떻게 해요? 다 던져요. 이 사람들이 뭐하지 못하도록 농사 짓고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돌을 가져다가 밭에다가 다 던지면은 그 군인들 수만 명이 와가지고 그렇게 완전 그 지역 일대를 어떻게 만들어요? 황무지로 만들어요. 그것이 전쟁의 방법이에요. 또 좋은 샘을 메우고 못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맷꾼들이 두루 다니며 칩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그들의 방식이 그래요. 방식이. 그러니까 석회 지역에다가 또 전쟁이 천여 번 있었잖아요. 그런 수많은 전쟁에서 이 전쟁 한번 치고 나면 농사 지으려고 하면 돌을 빼내야 되는데 농부들이 군인들은 한꺼번에 와서 했지만 그 사람들 농사 짓기 위해서는 그것을 평생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밭을 여러분이 사진에 보이잖아요. 지금 그 밭 자체가 돌도 있고 옥토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함께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좋지만 뿌리가 없어서 여러분의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는 신앙들 뿌리가 없으면 언제든지 옮겨가요. 언제든지 이리저리. 세 번째 비유를 합니다. 세 번째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다. 자, 여기서 첫 번째는 씨가 없어져 버린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가 없는 사람이요? 뿌리가 없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열매가. 원래 성경은 노프로시라고 했거든요. 열매가 없는 사람. 그래서 가시떨기, 자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말씀을 들었는데 살다 보면 염려들이 많죠.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염려들이 끊임없이 와요. 왜 내게만 계속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염려와 수고와 걱정이 없는 인생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믿음으로. 그렇죠? 이겨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또 다른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일평생 주님 앞에 깊이 믿음으로 성령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물가에만 왔다 갔다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생의 염려와 재물, 돈 버는 재미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 쓰는 재미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향락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일락의 돈의 재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밌는 거 얼마나 게임도 요즘 많고 젊은들에게 또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락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다 믿음을 덮어버린다. 믿음을 가시들에 덮여서 블랙베리가 많잖아요. 이 주위에 그 블랙베리 밑에서는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런 것처럼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세상 염려와 돈 버는 재미와 쓰는 재미 여러 가지 욕심이 믿음을 질식시켜버려요. 우리의 삶을 보면 돼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일주일의 삶을 그냥
가만히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말씀에 씨가 자라도록 물을 주고 있는지 기도로 주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씨를 덧뿌려서 말씀을 받아서 읽고 하면서 내가 말씀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지 그렇게 해서 막다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막혀만 질식시키라는 거예요. 숨 못 쉬도록 막아버리는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십 년 또 수년씩 다녀도 성령의 그런 모양만 있지 열매가 없는 사람들. 모습은 교인인데 신앙의 성숙이었고 열매조차도 익지 않았고 떴고 또 열매도 없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쁨보다 세상 일들이 우선이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 다음에 또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재물의 풍족, 세상의 염려, 또 이런 쾌락들이 온 몸을 나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즐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진실시켜서 죽이게 됩니다. 잘못된 교회관이죠. 잘못된 신앙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좋은 밭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다른 말로 정직하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100배의 결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여러분 돈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렇죠? 건강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네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네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에이 다른 일 바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나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이 돈을 벌었으면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죠. 말씀을 지키려고 하죠. 내게 심어진 오늘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잘 지켜야 돼요. 다른 것도 지켜야 되지만 이 믿음의 말씀만큼은 정말로 지킨 것이에요. 시편 119편 5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받을 줄로 생각하세요? 말씀의 순종한 분량만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말씀이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좋은 마음으로 좋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씀을 들어요. 잘 들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켜야 돼요. 누가 오니까 사단이 오니까 누가 오니까 시험이 오고 기쁨이 오고 시험은 나쁜 것만 아니에요. 즐거움, 돈 버는 재미라니까요. 일락이 아니고 향락이 아니고 쾌락이 아니까요. 그런 것들이 와요. 그런 것들보다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우선순위가 우리의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될 때 인내함으로 결실한다. 열매는 절대 빨리 맺히지 않습니다. 인내함으로 오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100배 결실, 다른 것은 30배, 60배, 100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씨 뿌리는 자가 같아요, 틀려요? 물어볼게요. 씨 뿌리는 자가 같아, 틀려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 같아요. 거기에서는 언급 없어, 답니다. 사복음서마다 아무런 언급이 없어. 복음서 공관 부분에 그냥 씨 뿌린 자 농부예요. 씨 뿌린 자가 같아요. 씨도 같아요. 좋은 씨, 나쁜 씨도 아니에요. 똑같은 씨예요. 똑같은 씨. A급 똑같은 씨. 그리고 겉으로는 이제 사람들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마음은 천차만별이지. 그죠? 천차만별 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인자하신 주님을 보세요. 농부를 보세요. 씨를 뿌릴 때 그냥 한 곳만 뿌리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나도 인자하신 주님이 씨를 낭비하면서까지도 계속 뿌려요. 누구든지 기회만 되면 열매를 맺으라고. 옥도가 됐든지 다시덤 뿌렸든지 누구든지 들으라고 그렇게 다 뿌리는 인자하신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 씨가 뿌려져 보면 이제 나타나요. 내가 씨가 뿌려져 보면 내가 좋은 맛인지 또 길가 맛인지 여러분이 판단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밭에 이제 문제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밭을 바꿀 것인가? 불신앙의 돌들을 뽑아내야 되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 혼자 힘들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불신앙의 돌들을 뽑아내야 되고, 죄의 잡초들을 뽑아내야 돼요. 원한 인격의 가시들을 뽑아내야 돼요. 성령으로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밭의 종류를 보니까 세 개의 밭은 완악하고 반대로 좋은 땅은 마음이 착해요. 그리고 세 개의 밭의 문제는 세 밭은 문제가 있고 또 문제 안에서 넘어져요. 그러나 좋은 밭은 문제가 있어도 인내한다고 했어요. 지킨다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나의 의는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믿음의 길을 들어섰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위에서 부르신 상황에서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성 다 쌓는 것이 믿음이 들기가 있는 자고 그 마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른 밭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우선시해요. 즐거움을 우선시해요. 그런데 좋은 밭은 예수님의 말씀, 천국을 우선시해요. 오늘 천국의 비유를 깨달았으면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유입니다. 감춰져서가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복을 빼앗긴 자가 있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나오는 자, 누구든지 깨달으면 최소 30배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리고 시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뿌려주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인생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말씀의 열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집에는 인생은 한 번이다. 인생은 몇 번이라고요? 몇 번이에요? 한 번. 여러분도 저도 한 번이에요. 많이 살아왔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한 번이에요. 연습은 없습니다. 인생을 죄는 영원한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죄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죄십니다. 일평생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서 믿음을 싸우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좋은 마음을 지켜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